우리 지난 시간 바울 사도는 우리 빌립보 교회에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하나됨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1절에 2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한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하려 하지 말아라.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정말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 되는 그 교회의 모습의 구체적인 것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같이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육체가 우리가 함께해서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공동생활 가운데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도 참 이상하게 20년, 30년 같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성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참된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우러나오냐, 정말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배경이 모든 이 다른 점을 이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그 가장 중요한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것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같이 될 수 있는 그 뜻을 합할 수 있는 그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네이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게 지정의, 나의 생각, 지성과 또한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그것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고 했을 때에 무슨 단어와 더 많이 가깝냐면은 이제 성품과 가깝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결코 안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에서부터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뭐라고 하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는 근본, 본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이 본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에 헬라말로 모르페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그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담는 틀, 이 보여지는 틀, 이렇게 틀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모르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보통 나비가 될 때에 이제 애벌레에서 또한 이 커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비가 될 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이 틀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메라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몰페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의 그 담는 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면 좀 이렇게 월등하지 못하고 좀 하등한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보여지는 하나의 그릇과 같고 또한 이게 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몰페라고 하는 것은 이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그 드러나는 하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죠. 자, 어떤 형체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먼저 틀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제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월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The Hiddenness of God로 해서 이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드러난 하나님, 이 드러난 하나님이 바로 우리는 몰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하나님은 무슨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죠?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말씀이 또 인간의 언어를 타서 또한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계시, 아주 클라이막스한 그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계시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전체의 그 몰페다, 계시된,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은 뭔가 좀 이게 드러내는 하나님과 숨겨진 하나님은 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일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달을 봤을 때 지금 이 지구에서 보는 이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면밖에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달의 이 뒷면만 우리가 볼 수 있다, 뒷면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달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표면하고 볼 수 없는 그 달의 그 실체하고는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 같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등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텀으로는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장기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밖에를 보면서 이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장기하고 밖에 있는 이 얼굴의 모습들하고 이 외부에 나타나 있는 이 외모랑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이 우리 사람의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일한 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인 계시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분이에요. 어떤 그 높낮이가 있는 그런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일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동등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취했다라고 했을 때 할파그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할파그몬,
이거는 낚아챈다, 스나치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낚아채서 자기를 채우는 것, 이런 단어가 바로 할파그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에로스적인 그 존재다, 삶의 자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에로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연약하고 사실 부족한 것이 결핍된 사랑입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남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부족한 것과 외로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보면은 하와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근데 이렇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그걸 보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것을 낚아채는 것이죠. 우리 이 삶을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떤 관계, 사랑한다,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또한 교제한다, 인간의 마음속에 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낚아채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또한 자기의 부족한 것이 드러날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인데, 아주 낚아채는 아주 그러한 탐욕과 욕심,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못 박혀 죽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러한 것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등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제 비우셨다라고 하면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발생한 에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에로스적인 존재, 에로스적인 우리의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요, 이것은 에로스는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나의 욕구죠. 그런데 이 비운다고 하는 것, 자신을 완전히 비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의 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 이제 비워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워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그 동등됨을 비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담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십니다.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doulo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servant라는 단어가 아니라 slave, 아예 노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완전히 예전은 동등하지만 아주 그냥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는, 이게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그 종의 형태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여놓고 이제 그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하는, 서로의 발을 씻기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종의 모습으로 가장 그 당시 아시겠지만 집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신발을 벗기고 또한 그 먼지를 갖다가 털고 그것을 씻는 것은 그 당시 그 집의 종이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종의 형체를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의 오늘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거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동등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충만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충만해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충만한 것처럼 이게 허영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세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셔요. 근데 당신께서 철저히 비우십니다. 얼마나 비우시냐면 자기를 철저히 비우셔가지고 이 한 인간의 몸, 우주에 있는 정말 미진보다도 더 적은 우주의 스케일러만 봐도 정말 비진한 하나의 점으로, 하나의 점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 충만한 존재가 사라지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점과 같은 그 존재로 오신 것이 바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8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우시지 않으시면 종이 될 수 없고 이 우주의 미진과 같은 인간의 한 점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까지 죽으셨다고? 십자가에. 이 종으로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는 겁니까? 아주 흉악한 그냥 죄인까지의 모습으로 이 깊게 내려가시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레베트 산보다 마리아나 그 해구가 더 깊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 이 수많은 많은 물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깊기 때문이죠. 바다의 면적이 그렇게 넓은 것은 바로 깊기 때문에 그 바다의 물이 많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를 품으시기 위해 그 밑에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위에 잘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흉악한,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런 말씀을,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다 품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저 밑에까지 아주 잔혹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상할 수도 없는 사탄적인 그 죄악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끝에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의 그 천상에서부터 동등되시면서부터 십자가까지 오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묵상하고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 조그만 자존심만 건드려도 우리 미칠 듯이 잠 못 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동등되심으로부터 그 가장 밑바닥 십자가까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뭔가 지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으로 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가장 지극히 낮아지는 자에게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위하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이 세계의 문제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조지 플로이드의 문제, 이 레이시즘의 문제, 이 전쟁의 문제, 또한 이 다툼과 경쟁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이 인간의 결핍과 고독, 이 모든 이 문제,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높은 이름이에요. 어느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뭐 모하메드나 어느 이름도 견줄 수 없는 높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정말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이름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든 존재, 천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신적인 영적인 존재들, 또 땅에 있는 우리 권세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음부의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도 또한 그 권세들도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위에 서신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미 이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제자처럼 그 승리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실현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어디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헬라 이 파스칼 같은 이 방세를 쓴 파스칼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철학자들한테 그 지혜에 대해서 놀라지만 철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가치를 정말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아가페적인 그 존재, 그 삶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놀라게 할 뿐만이 아니라 감동케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또한 그의 사랑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주로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성도의 교제로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쭉 가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소테리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구원에도요,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구원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인 구원에도 이제 소테리아,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건강하고 평안한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을 사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개인의 어떤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는 모습을 이야기해서 오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집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건실하게 또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면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 없어도 항상 복종하고, 이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내가 심판받고 내가 어떤 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떨림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 떨림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귀한데, 이거 그리스도의 몸인데 내가 일어서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정말 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죄를 지어도 이 두 가지 마음 같아요. 첫 번째, 어떻게 하다 죄를 지었을 때 나 이거 다리 하나로 부러지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닌가? 어떤 심판적인 어떤 두려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이게 되면은 어쩌다 이제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할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잃기 위해서 동등함을 다 버리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두렵고 떨림입니다. 너무 주님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라도 흠집이 될까 봐,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구원, 그 교회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내가 있든지 말든지. 여러분 보게 되면은 이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시면 막 뭔가 잘하는 것 같다가 부모님 어디 가셨다 그러면은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파티하고 막 난장판을 부리고,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뭐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자제들이 있잖아요. 자제들 보게 되면은 교회 와서는 굉장히 거룩해요. 아주 거룩하고 어떤 회장도 하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몇몇 보게 되면은 딱이 보게 되면은 바깥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시는 생활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캐릭터가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 어떻게 판단이라기보다는 분별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내가 사람이 있을 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람이 없을 때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게 같은지 같지 않는지. 이게 그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이 바라보지 않을 때 그 행동과 생각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면 그런 내가 있을 때 없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다음에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 한국어 이제 그 성경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보게 되면은 13절과 14절이 이어지는 것 같죠. 이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13절에 앞에 뭐가 붙냐면은 접속사 갈이라고 하는 것이 붙습니다. 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하고 14절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12절과 13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너의 구원을 이루라 1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이 교회를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된 그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서 아름답게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세워나가라.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있지 않더라고 해도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이런 마음들은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루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에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교회에 대해서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고 다른 사람과 더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을 주셔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내 뜻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가 주셨다?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행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쭉 우리가 같이 또 읽어가 보다 보면은요, 나중에 끝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한 재물의 믿음을 위한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그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메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사라지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광으로 내가 기뻐하겠다. 자기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거 완전히 정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좀 목회자로서도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하고 깨달을 수 없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은혜라. 네.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그렇게 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깨닫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을 하세요. 불만, 수군거리는 거죠. 뭔가 이제 불평이 있어가지고 막 수군거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뭔가면 묻고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좋은 일을 갖다가 진척시키기 위해서 막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불평이 차고 넘쳐서 터져 나왔을 때 막 대들고 따지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 15절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이게 세상의 빛으로 비출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에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흠없이, 너희는 흠이 없고 라고 했을 때 흠이 없다고 하는 건 아멘푸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멘푸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비판이나 좀 꺼릴 것 없이 없는 그런 흠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이 흠이 없다고 하는 어떤 흠의 기준이냐면, 제일 먼저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하면 시민으로서 법을 또 잘 지키고,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그 법들을 잘 지켜나가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흠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 고린도전서 5장인가요?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음행을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세상 사람들도 정말 그 정도로 안 하는 음행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걸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허용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흠이 없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의 기준보다 못하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철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전하여, 그것은 뭐냐면은 아케라이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이제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아주 퓨어하고 순전하다,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보게 되면은 뭐 한때 불송가 뭔가 이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D 그걸 만드는데
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 불소는 그 깨끗하게 정제를 못하지만은 뭐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은 이 순도가 높아가지고는 뭐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순도가 이렇게 돼야지 이 역할을 담당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께서 그 공군을 다녀오셨어요. 아주 70년대가 이제 60년대 후반에 이제 공군을 다녀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 사람들이 그 비행기에서 휘발유를 빼가지고는 그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물을 채워넣은 적이 있답니다. 자기 부대는 아닌데.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사고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선 우리 재료도요, 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말 그게 맞춰서 넣어야지, 아니면 그냥 건물도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도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때에 그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건 스콜리아스라고 해서 이게 굳어진 건데 이제 갈고리인 거예요. 갈고리.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탁탁 갈고리로 낚아채잖아요. 이렇게 막 걸고 넘어지고 갈고리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스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디에스포엔 메레스라고 해서 아주 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러한, 그래서 갈고리로 채고 사람을 채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러한 세대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여기서 흠없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말했던 아모아라고 해가지고는 햇빛에 비춰봤을 때에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도 흠이 없고 또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도 흠이 없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거스리고 어그려진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 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제 16절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그냥 단단히 붙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는 말이 있고요,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제시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에페콘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아주 적절하게 아주 묘미 있게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디모데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정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경주가 헛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로 아름답게 세워질 때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그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수고했는데 제일 허무한 게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이것만큼 헛된 게 없잖아요.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엄청난 돈을 많았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갈 때 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전에 갈 때 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막 가족들이 막 싸우고 난리를 부리고 우애가 막 갈라지고 막, 이걸 보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아니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에 나의 고백이 나 잘못 살았어, 이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다름질이 허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너희들이 잘 서주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야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는 거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자, 끝으로 17절과 18절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 나를 관제로 드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17절 18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이 관제, 개역 한글 같은 경우에는 관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전제, 그때 제물을 드릴 때에 이 향이 잘 나라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제 보통 유대 제사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거기다 향을 뿌리기도 하는데 이제 포도주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드리는 그 제물이 더 향기롭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제물이 향기롭다 그렇지 이 포도주가 향기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스테이크 아시죠? 스테이크의 맛을 돋구는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이제 스테이크에다 탁 쳐가지고 이제 먹으면 스테이크 맛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소금 맛이 너무 좋다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기는 녹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는 이렇게 그냥 사라지고 녹아지지 않는다. 내가 메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럼 뭐 조연도 아니고 완전히 둘러리만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가 사라지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너의 재물에 향기롭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 자신이 드러나지도 않고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아니 무슨 그 보면 조연상 아카데미에 보면 조연상이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씬 스틸러라고 해가지고는 뭐 너무 역할을 잘하다 보다 보니까 막 조연이 막 주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아니라 이건 장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캐스팅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뭐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슈퍼히어로들을 갖다가 영화 속에서 완전히 뭐로 만듭니까? 영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맨들, 분장을 담당한 분들, 스턴트맨들 나오지를 않네.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완전히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도 비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제 바울을 높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정말 2000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사역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이 교회를 세워감으로 인해서 오늘도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저는 바울이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그를 부르시고 전도의 여행 동안에서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리시고 또한 유라굴로 강북 가운데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그 사람, 이 모든 경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바울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음을 열어서 바라건대 주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 향하신 그 뜻에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과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그들을 변화시키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